21세기 선진 한국인의 정신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21세기 선진 한국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해서 2018년 10월 30일 전 세계 239개국 중에서 한국의 경제력이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2024년 6월 몇 달 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6,194달러를 기록하여 대만과 일본을 처음으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 업체인 헬리언 파트너스가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191개국으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있어서나 세계의 신용도에 있어서 여권도 일종의 신용도를 말하는 것이죠. 3위에 오르는 것 같이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선진국의 시민답게 선진국의 시민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은 풍족하지만 풍성한 물질다운 부자가 아니면 졸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존경받고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이 되고 어글리 코리언이 아니라 러블리 코리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신적 영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것의 평가는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보면 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금방 표시가 납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돈을 많이 내야 들어가고 거기에는 아주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겠습니까? 인간이 어찌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이겠습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산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정신적 영적 가치를 세상의 물질적이고 보이는 모든 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성숙한 한국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 같은 영적 정신적인 가치를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한국인에게 있어서 권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정신적 영적 가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추려서 정리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비에티튜드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 말씀들입니다. 그 고귀한 빛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추려서 우리가 영적 정신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는 그 팔복의 복을 받아서 이 팔복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인이 되고 우리 한국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화무시부롱의 그와 같은 꽃 같은 복이 아니고, 권불 10년과 같은 금방 10년이면 모든 권력에서 내려오는,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됩니다만 그런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비교적인 가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복인 것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팔복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은 천국의 복이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입니다. 천국적인 것이고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구하는데, 이 구한 복은 이 세상에서 놓고 들고 가지 못하는 복을 우리가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현세적인 것을 벗어나서 내세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구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욕심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끊임없는 생존 경쟁의 투쟁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물고 찢고 싸우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는데,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일찍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밀을 팔아버립니다. 국가의 정보원의 기밀도 팔고, 산업 스파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IT 산업계의 모든 기밀을 또 다른 나라에 넘기고.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의리도 없고 진실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이 팔복의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을 소망하고 그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저희 의심이 되고, 정말로 그런 사람 있으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복을 위해서 애굽 왕자의 아름다운 지위를 헌신짝같이 버리고 자기의 동족 백성들처럼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 왕자와 같이 살아. 왕자의 신분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갔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그 동족에 뛰어들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지위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 모세 때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그러나 모세는 아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쾌락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히려 동족과 함께 순환을 받고 수모를 겪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 정신적, 하나님에 대한 복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진 외모와 표면적인 물질과 권력으로 그 사람을 따르거나 그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과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므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귀를 원할 때 우리 한국인은 인정받는 한국인이 될 것이요, 세계 가운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할 때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이런 물질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다 팽개쳐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정신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카리오스, 하나님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 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훌륭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은 가치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둠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의 피와 체액에는 0.9%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더위가 심할 때는 물을 마실 때 그와 같이 소금을 섭취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온갖 쾌락의 달달한 것에 대한 그 같은 사모함이 있는데 사실은 소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그 사람의 몸을 편하게 해줍니다. 소금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길이 차마고도입니다. 티베트의 그런 북쪽에 있는 그 차마고도가 중국과 접경하는 그곳에 왜 그와 같이 길을 만들었느냐? 소금과 나중에는 차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 길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안의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만들어서 그 소금을 갖다가 팔고 먹고 삽니다. 그러나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바닷가에서 만든 소금을 갖다 팔면 돼요. 그런데 네팔 같은 나라는 바다가 하나도 없어요. 내륙으로 에워싸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도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바닷가를 주어서 소금을 얻게 하든지 아니면 산속에서도 소금을 주셨어요. 그것이 암염이에요. 그래서 산속에서 옛날 거기에서 바다가 있어서 말라서 소금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로 하고 산에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고도에서는 티베트 사람들이 산속에 있는 소금을 캐어다가
4,800m 고지대에 있는 모금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서 그래서 소금을 싣고 그 차마고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몇천 미터의 그런 지역에서 수확한 곡식과 채소를 가지고 거기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소금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우리 한국인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절대 필요한 한국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력은 10위권에 들고 여권으로는 3위권에 들고 있습니다만 가끔 어떤 소식도 들려요. 한국인이 세계 여행지에 가서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것 같은 보도도 있어요. 왜? 거기에서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와가지고 돈을 쓴다는데 돈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선진 시민 대국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고 싶어하는 민족이 되고 가장 사랑받고 자랑받는 한국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만 하여 그 면전에서는 그 사람을 잘해주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비웃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실로 필요한 크리스찬이 되고 진실로 필요한 한국인 되어서 세계 각 곳에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세상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따뜻함을 주기 때문에 이 빛의 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류가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고고학자들은 약 140만 년에서 50만 년 사이에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하신 최초의 인간이 호모 에렉투스라는 직립원입니다. 그래서 언제 불을 사용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을 이제 인간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벼락이 떨어져서 생긴 불 또는 화산에서 나오는 그런 불을 가지고 불을 가져다가 사용했는데 자기가 직접 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면 낭패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직접 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호모 에렉투스인데 불을 만들기 시작하자 따뜻한 지역에서 살면서 서로 너무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추운 곳에도 가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인간의 거주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인간의 발전과 그야말로 창세기에 있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빛은 이와 같이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의 빛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빛도 있어요. 우리 정신의 빛이 깨어나는 것을 인라이트먼트, 계몽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의 빛이 딱 생겨요. 지혜의 빛이 생기면 계단식 농경을 만들어서 평평한 농경지가 다 사라졌을 때 이 경사지를 깎아서 다시 평평한 계단식 농경을 만들어서 그것이 철기 시대의 굉장한 산업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머리에 빛이 됩니다. 서양에서 인도로 가는 그런 길이 막혔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도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닷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또 인도양을 항해할 수 있는 길이 발견함으로써 바닷길을 열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빛이 서양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서양의 문물이 동양을 그때부터 이제는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하고 어느 한 단계가 지나가면서는 서양의 문물이 동양을 이제 우위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양에서
바다를 정복하면서 세계 각곳에 가보니까 자기와 같은 빛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 빛이 없는 사람들, 소위 미개인들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군사력과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제국주의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빛을 먼저 자기들이 발견했다 해서 빛이 없는 모든 사람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3세계 사람들이 그들에게 수탈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갖 것을 빼앗아 갔으므로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들이 성경의 참 정신대로 우리를 대하였다면 우리를 이와 같이 식민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양 선교사들을 받지 않고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인이 세계 가운데 발전하고 K-팝이나 온갖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증거하는 복음은 믿을 수 있다. 한국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얼마나 그건 슬프고 비극적입니까? 우리 한민족이 지금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빛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남을 괴롭히는 빛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 빛 가운데 희망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한국인이 되어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모든 메시지들도 세계 각곳에 받아들여지고 심어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시인 타고로는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인인데 이 타고르의 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이 21세기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오늘 세계 한국의 빛이 밝아지고 켜지고 각계 각층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른 심성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인류에게 그야말로 수탈이 아니라 옛날의 서구 열강의 잘못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적인 것 같은 침략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인이 되어서 인류 문명 선진 대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관용과 사랑으로 충만한 한국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는 무서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치 않은 사람을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폭탄을 띄우면 그 폭탄이 가서 저 사람을 내가 터뜨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공지능에는 폭발을 해서 이제 지금 터져야 된다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목소리, 인상, 그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속에 넣어줬어요. 그래도 이 폭탄이 그 근처 가서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와 같은 정보하고 일치하면 인공지능이 폭파하자 해서 그냥 폭파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정치 그런 지도자가 폭탄에 의해서 돌아가신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그와 같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폭발물이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폭탄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나 그 국가에서는 우리는 다시 피의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된 것은 사랑과 관용으로 끊임없는 전쟁과 살상이 난무한 이 21세기 세계를 구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려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 한도 어지럽고 세계 가운데서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신상담이라는 그 옛 고사를 알고 있는데, 옛날 중국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가까이 있으니까 매일 물고 찢고 싸우는 거예요. 오나라가 이겼을 때 월나라는 고통을 당하고, 월나라가 이기면 오나라가 고통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복수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월나라가 이겼을 때 오나라 왕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찔리고 불편하겠어요. 복수를 다짐하는 거예요. 와신, 서부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겼을 때 상대방의 왕이 이제는 쓸개를 방문 앞에 달아놓고 그 쓸개를 핥아가면서 복수를 다짐해서 또 상대방을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주고받고 피차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나라와 월나라가 자취도 없이 두 나라가 둘 다 망했어요. 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힘을 합했다면 진시황보다 먼저 그야말로 중국을 통일하는 그런 대단한 제국, 여기에서는 아까 제국주의 그런 의미와 다릅니다. 큰 나라를 통일해서 서로 싸우는 그 일들이 일찌감치 없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 네가 잘하고 뭐하고 내가 또 이와 같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용서 절대 못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갚고 둘이 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강하고 처절한 복수를 하지 않도록 동종의 똑같은 복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동태복수법인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4절 이하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잘못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이가 부러진 사람은 너무나 억울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수를 할 때 찾아가서 내가 이가 하나 여기 부러졌으니까 그것만 하나 딱 해가지고 부러뜨리겠습니까? 그 사람 거의 죽이죠. 팔이 부러졌으면 너도 가서 팔만 거기만 딱 부러뜨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완전 사람을 그같이 고통과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 정도만 하라.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면 그 나라에 가보면 어떻겠어요? 그 나라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이가 빠지고,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속에서 똑같이 복수하면 온 나라에 장애인이 가득한 거예요. 온 나라에 똑같은 법을 해가지고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비록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살 수 있고, 내가 다쳐서 이제 일을 못하면 그 사람 가가지고 다리 부러뜨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리가 성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대신에 너는 내가 다리가 아픔으로 일하지 못한 그 목까지 너는 일해서 나에게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종류의 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관용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무저항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 있는지 그건 참 드물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음을 당한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무저항의 저항을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관용의 일을 행하시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 갚는데 세월 보내지 말고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마음을 바쳐서 나도 살고 이웃도 유익하게 하면 원수는 제풀에 죽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원수도 죽고 나도 죽고 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용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동쪽의 진보와 보수의 그런 세력이 힘을 합하고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 서로 합하고 물과 불이 합하여 밥을 만들어내야지 물을 붓고 불을 떼야 밥이 되는 것이죠. 물과 불이 서로 싸워가지고 물도 꺼지고 물도 타버리고 불도 꺼지면 생쌀 먹어야죠. 오늘 우리는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의 불도 이용하고 물도 이용하는 화합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간디는 영국과 싸울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총을 쏘니까 우리도 총으로 싸우고 폭력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제 물러갔어요. 인도가 독립이 됐어요. 그러자 인도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서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간디가 일어서서 사티아그라하 비폭력 투쟁을, 우리는 폭력으로 싸우지 말자. 무저항 비폭력으로 우리 서로 잘못된 것은 또는 생각이 다른 것은 대화함으로 해결하지 폭력으로 싸우다가는 인도가 저절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하다가 이해를 못한 사람에게 비록 저격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도가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 세계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자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정신적인 자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정신적인 자원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인 자원으로 귀중하게 여겨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에게 먼저 있는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눠줘서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사랑과 관용으로 나아가서 온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21세기에 이룰 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을 환영할 것이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을 기뻐하셔서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님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국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